네,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12주 동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네 번의 설교는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의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두 개의 설교했고요. 오늘 세 번째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네, 대충 이해되시죠? 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형 교회에 있어 보니까 한 파레토의 법칙처럼 한 전체 20%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80%는 그냥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죠?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거 설교한 걸까요? 당시 핍박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동의하세요? 2000년 전에도 가까이 왔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 핍박은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2000년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태리, 그리스 같은 도시, 유럽의 도시들이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계속해서 섭씨 42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구가 거의 불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많이 더워졌죠. 더운데 정말 끝없이 더운 것처럼 열대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더운 동남아시아가 상관없는 그래서 러시아도 벌써 30도가 넘는 그런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 지구가 벌써 이상기후로 힘들고 있구나. 또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큰 홍수가 났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가 어디냐면 구이저우성이라는 곳인데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8만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홍수가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로 150명이 사망했대요. 올해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대요. 최근에 있었던 전쟁은 어디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란이 훨씬 많이 당하긴 했지만 하지만 같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전쟁과 연결되느냐 아니냐, 만약에 이란과 러시아라든가 공산국가가 연결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보다는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마지막 때 끝까지 열방에 다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위클리프 선교회가 보고한 거에 의하면 전 세계에 7,426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미 3,700개는 이미 번역이 끝났고요. 성경이. 그리고 2,500개는 이미 번역이 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몇 개만 더 하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번역된 것만 봐도 전 세계 인구의 97%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않아도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든 공산국가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북한 역시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없잖아요. 선교사도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풍선은 엄청 날려요. 풍선 안에다가 USB도 담고 초코파이도 담고 그래가지고 달러도 넣어서 날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잡으면 굉장히 횡재하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는 먹고 달러는 쓰고 거기 USB나 SD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 북한에는 집에는 컴퓨터는 없지만 그걸 로딩할 수 있는 다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다 넣으면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고 기독교 영화가 들어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가 되었다. 저는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나빠요? 좀 더 있다 오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결혼하고 다음에 오세요.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그랬어요. 제가 결혼 한번 해보고 할래요. 근데 네, 중요한 거긴 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미셔널 처치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오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도 정신 차리기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신 차리기가 더 힘들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네. 집중력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유튜브 사진 한번 보여주면 마치 이런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영혼은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메신저, 재밌는 영화 하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지금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현실감을 잊어버려요. 예.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냐면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게임 속에서 나를 찾기 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빼앗기는데 특별히 눈이 빼앗겨요. 눈이 빼앗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또 귀가 빼앗겨요. 그럼 요즘에 다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이어폰 다 끼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는 다 노이즈 캔슬링. 싹 지워져. 나도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딱 생겨서 딱 꼈는데 정말 소음이 싹 사라지더라고. 너무 집중 잘 돼.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과 귀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세상인데요. 1964년에 어떤 아파트 앞에서 뉴욕에서 28살 된 여자가 한 괴한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여자가 죽을 때 최소 38명의 주민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비명소리도 들었고 그 여자가 뭔가 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대요. 마음속에 누군가는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집중력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딱 깨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알람을 울리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할 때, 근신하여가 뭐냐면 술에서 깬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해 있으면 현실감을 잃어버리거든요. 술에서 깬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를 깨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졸린 상태로 왔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깨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눈이 속고 있었구나. 내 귀가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때가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에 이제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 개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명확해져요.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내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던 수많은 것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나요? 저는 기도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이 왔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가 모자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의자를 몇 개 더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막 옆에 있는 의자를 막 끌어당기는 막 이런.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였으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미셔널 처치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경기장에서 100m 그 경기 앞두고 있는 선수가 그 경기가 시작될 때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준비 운동을 막 하죠. 그 자기의 근육을 막 풀고 최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가 두 군데 저희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양승기 집사님 때 장경식 집사님 갔다 왔는데 얼마나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해 주셨는지. 네, 아주 그냥 온 가족이 막 음식을 만들고 같이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사랑이 식게 만들어요.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죄가 덮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은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사랑이 풍성한 더 블레싱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 전쟁을 할 때 6.25 때 있잖아요. 적군에 의해서 죽은 군인들도 있지만 아군이 잘못 총을 쏴서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무려 16%가 아군의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도 15%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요. 내부 총질로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하다가 무너지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갈등 속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전부 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제자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이번 주에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한 유튜브 강의 보니까 예전에는 지식이 있어서 똑똑하면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요. AI가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예, 로봇이 훨씬 기술은 좋대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진 인간이냐가 앞으로 그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태도는 바로 사랑하는 것을 배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승부할까? 물론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사랑하는 태도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국내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가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뭐 시간이 많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교통하기 원해서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같이 좀 빼주시고 함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 올해는 이렇게 수련회로 가지만 저는 좀 여력이 생기면 좀 작은 교회나 섬이나 이런 데 가서 국내 선교로 함께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미셔널 처치는요,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기 보면 각각이라고 써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기프트, 선물을 다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들어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국률. 또 직임으로 봤을 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부르셨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중에 하나씩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동시에 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딱 표현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가지 섬김이라는 은사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찾으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우리 교회 오면 이제 뭐라도 우리 뭐 반주며 싱어며 찬양팀 또 이제 우리 기도팀 또 우리 식당팀 굉장히 퀄리티 높던데 네. 식당팀 또 방송팀 여러 가지의 역할로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이재승 원사님 중보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기도하신 아침에 딱 정해놓고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외 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한편으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의 매니저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요. 매니저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니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구경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어땠네, 설교는 어땠네, 뭐 온도는 어땠고, 뭐 이런 거 평가. 오늘 식사는 어땠고, 뭐 이렇게 평가. 별 5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섬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곳이에요. 마치 야구 경기할 때 많은 사람들 구경하고 몇 명만 열심히 하잖아요. 치고 던지고 달리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근방에 제 아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가 꽤 커요. 그런데 교회가 꽤 크게 졌는데 빚이 많아. 그리고 교인이 그 크기만큼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어렵네요.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수 없고 교회가 사택도 줄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전화를 한다. 목사님 거기 비 오면 거기 새고 그러니까 거기 좀 이렇게 다 단돌이 좀 하세요. 이렇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저것 막 열심히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가 늘 우리 화분에다 물을 매 주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빼고 매번 하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긴 하지만 누군가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할렐루야. 갑자기 이거 말 들을 때 내가 해야겠다. 감동이 온 사람이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고 의자줄도 맞춰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주시거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를 찾으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실 때는 마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 눈 감으시고요.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주욱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